누구의 종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 하고, 자유롭게 또 돈도 많이 쓰기를 바라고 있고, 자유롭게 말하고 싶기도 하고, 자유롭게 놀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날 때부터 인간의 한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또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국가가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썼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의해서, 그 질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힘의 질서에 의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에 따라서 또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무엇인가 사람이 크든 작든 매여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자유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이 자유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가나안 땅 안에 사는 것이 또 자유입니다. 중간에 방황하던 40년 생활이 자유의 생활이다. 그 자유로 가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어느 단체에서 있다가 그 단체에서 나왔다 그래서 자유가 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단체로 들어가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을 우리가 잘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회 조직의 일원으로서 질서를 따라가게 됩니다. 질서를 안 지키면 그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면 그 질서를 떠나가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서 쓰고 싶다. 그러면 자유롭게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또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그걸 확인해야 돼.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든 작든지 간에 사람들은 누구에게 매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째로 죄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람이 누구에게 무엇인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순종에 이른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요즘에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이분 설교가 내가 마음에 든다. 이단 교주 같은 그런 분이 뭐 이단 사설을 자꾸 얘기하는데 좋다 말이지. 그 막 좋다고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좋으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좋단 말이죠. 좋은데 사실은 진리를 자기가 모르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좋다고 해서 빨려 들어가다가 결국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여튼 요즘에 좀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요. 어느 분이 대통령 나오셨는데 돈 많이 주겠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팍 빼가지고 마음이 끌려가지고 좋다. 그 돈을 어떻게 만들는지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기독교인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 돈 준다고 그냥 내 표 주고 말이죠. 그 귀한 표를 막 주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에 이르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종이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있음을 성경 말씀,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우리들이 의의 종 이전에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래요. 죄의 종. 죄의 종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즉 죄에 대하여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잘 기록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는 왜 사도 바울이 했냐면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은혜 받고 나니까 죄가 무엇인지 확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확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내가 죄의 종으로 그걸 좋아가지고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을 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그건 참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불행할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죄의 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죄로 가는 길이 뭐냐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주신 인생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 때 그게 죄의 종의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에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의 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멋있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몸도 말이죠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이 손만 봐도요, 이 손가락 5개가 있는 게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우리 지문이 있는데 지문이 다 틀려. 지문이 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DNA를 만들어가지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시고, 그리고 목소리도 말이죠 달라게 만드시고 호르몬도 다른 걸 나오게 하시고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체질이 또 다 다른 걸 다 다르게 만드시고, 얼굴도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얼굴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희소 가치가 있는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네. 희소 가치가 있는 얼굴.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분씩 다 다르게 만들었어. 똑같이 생긴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드신 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아주 값지게 만드셨다, 그걸 자꾸 생각하면요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마음 가운데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고 영광스럽게 되고 찬송이 나타나게 되면요 우리 몸에 말이죠 면역세포가 확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순간 그 자체부터요 병이 자꾸 물러가게 됩니다.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뭘 만드냐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그 새 형상을 만들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뭐 그래서 우상을 이게 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말이죠 그 나라의 그 우상이 뭐냐면 쥐가 우상이야. 쥐가 우상이야. 쥐. 세상에 쥐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더라고. 그 쥐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쥐를 뭐 죽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가보니까 뱀이 우상이야. 뱀이 가는 곳마다 뱀이 둥글둥글 이렇게 있어. 그 한참 거기 공항에도 가니까 뱀이 있어. 거기 그걸 쳐다볼 때마다 머리가 아프더라고. 머리가. 난 여기서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뱀은 다 물러갈지어다. 악한 뱀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 뱀이 뭐냐면 마귀 사탄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뱀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또 뱀을 다 죽어라 뭐 그러면 또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그것까지만 얘기합니다. 오해해가지고. 또 어떤 나라는 가보니까 코끼리가 막 우상이야. 어떤 나라는 소가 우상이야. 그래서 그 신이 돼, 그게 신. 그래서 뭐 소가 먹는 거 뭐 건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죄의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물론 동물을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해줘. 그러나 그걸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보니까 나무가 우상이 되고 하는데 그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죄의 종에서부터 의의 종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이 죄의 종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에게 몸을 주셨는데 몸을 자기 정욕대로 막 쓰게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막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순리로 쓰라 그래요. 순리로 쓰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입으로 밥 먹기 싫다 그러죠. 귀로 밥 먹기 시작하면 그게 밥이 들어가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의학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코로 이 음식을 뭐 약하신 분들은 코로 음식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식기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게끔 한 것에 써야지. 그걸 순리로 써야지. 영리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건 죄종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옛날에
그 철학자들 가운데 무슨 뭐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플라톤이라든지 무슨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그들의 사상은 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가 뭐였었냐면, 그때 당시에 소아성애가 있어요. 소아성. 아이들 가지고 말이죠, 장난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아이들은 뭐예요? 아이들은 억압받는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것 가운데 간음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혼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엔 쳐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말씀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목사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죄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받는 거룩한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쳐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상실한 마음이 생겨요. 상실한 마음.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지, 해야지만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슨 고상한 우리 대화를 나눈다는 이름을 가지고 불의를 생각한다든지, 추악한 일을 계획한다든지, 탐욕을 부린다든지, 악의를 가득하게 산다든지,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살인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분쟁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수군수군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사람이 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채우려고, 마음에 공허한 걸 채우려고 뭘 하겠냐면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돌리고 말이죠.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이 드라마를 그냥 막장 드라마 자꾸 보는 거. 그럼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없으니까 자꾸 막장 드라마 보고서 괜히 즐기고 말이죠. 뭐 이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대,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대.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술에 죄의 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란물에 중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죄의 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적인 욕구에 탐닉된 사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TV 시청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물질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돈 버는 도구로 보니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돈 버는 도구로 자꾸 보다 보니까 결국은 유물론 사상으로 빠져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그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본주의의 만무니즘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돈 버는 기계로 보는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의 종로로 타게 되는 어리석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소년 이 음란과 방탕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 청소년 시기에 거기서 빠져나왔던 사람이 간증하시는데,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자기가 제대로 이렇게 친구 사귀는데 적응이 안 되니까 아이돌을 좋아했대. 아이돌을 좋아.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니까 자기도 좋아하면 그러면 같이 친구가 될 줄 알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아이돌의 그 팬클럽이 있는데, 팬카페에 그 내용 가운데 좀 이상한, 그 아이들이 보기에 아주 불편한 내용들이 아마 그 팬클럽에서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그것이 음란물이니까 이상해서
동성애 코드의 음란물이가 이상해서 자기가 좀 지저분했다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 다른 친구들과 좀 사귀고 아이돌을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돌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이죠. 자기 마음 가운데 청소년 시절에 갑자기 뭐가 한 놈이 칵 들어오더래. 속으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래요. 이게 악령의 역사죠. 악한 생각이 악령의 역사 확 들어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거기에 자기가 거기 빠져가지고 세상 말로 미쳐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막 이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 살면서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던 것인데 죄인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만 의에 대하여는 자유합니다.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종은 오직 죄만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삭은 그래서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의 종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의 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로마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평생토록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라 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깨끗이 씻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믿을 때 우리 죄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는 걸 아시냐? 여러분 겉으로는 다 사람들이 비슷해요. 겉으로는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중심.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겉모습은 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몰라요. 그런데 비슷비슷한데 하나님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중심을 본다 그래요. 할렐루야. 중심.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그 중심 가운데 내가 세상에 스펙은 없어. 뭐 세상적으로 뭐 건강하지도 않아. 뭐 연약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분명히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의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의의 종으로 사는구나. 다윗이 어렸을 때 뭐 어린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목동으로서 지내는 동안에 뭐 알겠습니까?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형들도 인정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저가 믿음이 있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이와 같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시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 베드로한테 왔습니다. 이걸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띄워놓고 난 상태에서 다 팔았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령님을 속였다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날 다 죽음을 당했던 걸, 심판을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성령님도 중심을 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서 복음을 잘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의 종이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생활을 바꿀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주의 종으로, 주님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다가 영국으로 한번 여행 갔어요. 일본 같은 데 갔더니 완전히 운전하는 방향이 틀려. 운전대가 반대쪽에 있어, 운전대가. 그러니까 도로도 반대, 비슷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신호도 좀 다른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그거 어떻게 해요? 습관이, 옛날 습관이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국에서 하던 습관을 이제 일본이나 영국 가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해보니까, 한 1시간쯤 해보니까 운전할 만하더래요. 할 만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할 만합니다. 힘이 없으면 나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우리 학생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학생이 가끔 불쑥불쑥 자기가 분노 감정이 자꾸 치우는데요. 학생인데, 젊은 학생인데, 어린 학생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분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와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이 분노 감정 때문에 내가 폭력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고 그래야지 이 폭력적인 내 성질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벌써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가 뭔지, 분노 감정이 뭔지, 나쁜 것이 뭔지, 또 이걸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걸 어떻게 억누르는지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요, 악령의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이단에서 어떤 사람이 이단 강의하시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 이단에서 얘기하는데 체험 있는 사람이 이 뱀을 체험했는데 뱀을 그 교주가 자기 목에 걸어주더래요. 그 뱀을 걸어주더래. 그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그 사회에서 뱀 하고 다른 얘기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또 무당은요,
그 무당 굿하는 게 자꾸 이게 마음이 끌리는 거야. 그거 안 하면요, 자꾸 자기가 몸이 아프다는 거야. 그걸 참고 견뎌내야 되는데, 주님의 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성애에 대한 악령, 그 코드를 봤을 때 처음에는 참 싫었는데 나중에 뭐가 확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게 좋아졌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한테 동성애하고 성을 바꾸라고 트랜스젠더 하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은혜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의 영으로, 의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생에 이른 열매가 있어요. 행동에 따른 열매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할렐루야. 영생. 영생이에요. 영생.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리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결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는 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요, 그 잎사귀가 마르라가지고 늘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생을 어떻게 또 설명할까 한참 기도하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영원히 사는 무슨 영생, 시간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시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영생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영생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 영생 너무나 귀중하시니까, 그게 귀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살아가는 의의 종으로, 믿음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미래를 살아가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현재 돈을 쓰는 것을 아껴 씁니다. 아껴 써요. 그러나 미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한꺼번에 다 미래, 그때는 이렇게 저축하고 투자하고 해서 미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막 써요. 현재 아주 그냥 미래 관심 없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영생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현재 그냥 막 써. 막 자기 몸도 막 써. 생각도 막 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결단하시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사셔서
영생을 사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해서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